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각자의 처소에 계신 분들과 또 이 좋은 땅에 있는 저희들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와 기도로 9월을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우리가 간절하게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장기전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하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이 시간은 제법 오래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1년, 2년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2년, 3년이라고 또 어쩌면 계속 우리가 평생 이런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예상들이 빗나가면 좋겠지만 저와 같은 비전문가의 생각에도, 좁은 소견에도 몇 달 안에 쉽게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재택근무, 재택수업,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것들이 열렸다 닫혔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게다가 일상에서 겪는 고난들과 삶의 무게들은 우리를 이런 시대라고 해서 봐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혹독하게 우리를 몰아칠지도 모르죠.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인생의 다른 짐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치러낼 수 있는 영과 육의 건강함과 체력, 웬만한 바람과 풍랑에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중심과 깊은 뿌리를 갖추는 일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여러 면에서 실력이 없는 자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친구가 필요할 거예요. 서로 돕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개인의 실력을 기른다 할지라도 단지 혼자만의 힘과 지혜로는 견디고 살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각자가 실력을 기를 뿐 아니라 가까이 있는 지체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십시오. 품으십시오. 섬기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신뢰하고 의지해왔던 모든 기초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주님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수요 말씀 묵상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님께서 곧 오시지 않는다면 내년쯤에 이사야서의 남은 하반부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한 저의 심정이고요. 물론 저는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후반부 이사야서를 공부하기보다는 보고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과 세상의 사건들을 바라보다 보면 조금은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도 많이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은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염두에 두고 3일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 나는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3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과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첫째 날인 오늘 저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은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시인의 단호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의 여정은 마치 풍랑으로 요동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유일한 대답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강도는 굉장히 셌던 것 같아요. 42편 3절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표현 하나하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마치 우리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축제의 모임, 환희와 찬미 소리를 드높던 그 행렬, 무리들 앞장서서 성전으로 들어가던 일,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자연스럽던 모든 일상들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는 탄식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을지 몰랐습니다. 이전에도 이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그때 이것은 그냥 상상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이 4절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시인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다면 그런 아픔 중에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시인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마름은 생존과 관계된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기에 매우 강하고 절실하죠. 목마름은 포기할 수 없는 갈망입니다.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원하고 구하고 찾는 자신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5절과 11절에서 반복하여 밝히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소리들이 너무 크게 들리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과 세상의 화려함에 묻혀서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합니다.
이전 그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구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삶의 고요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잠잠하게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소란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주장은 너무나 크며 타락한 도시의 조명은 너무나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인생인 것 같습니까? 나는 왜 그것을 찾는 것 같습니까? 나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며 무엇을 찾아보고 있습니까? 아마도 나의 소망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정말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찾아서 보고 내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정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에 내가 정말 새로워지고 기쁨이 회복이 됩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는 내가 진정 분노하고 다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입을 닫아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다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결국 자신의 고난과 낙심을 해결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것 같지만 사실 누구나 하는 행동은 아닙니다. 정말 목이 마르고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할 그때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것은 큰 믿음이에요. 그 마음 주심을 이 새벽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문장이 5절과 10절에서 두 번 반복되고 43편 5절에서도 또다시 반복됩니다. 43절은 표제, 그러니까 시의 설명과 제목이 없고요. 형식과 주제도 42편과 유사해요. 그래서 70인역과 라틴어 번역은 42편, 43편을 그냥 하나의 시로 묶어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요, 42편의 결론입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내리는 선포요 명령입니다. 꾸짖음입니다. 지금 자기 영혼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너는 소망을 두어야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고치려 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꾸짖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올바른 명령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책망을 받고 혼나야 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은 때가 묻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길에서 조금씩 이탈하게 되고 우리의 관점과 시야는 날마다 조금씩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좋은 영적인 스승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꾸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꾸짖어 줄 스승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 시대에는 스승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승을 모시고 싶긴 하지만 참된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더 문제인지도 몰라요. 사울에게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위대한 스승이었죠. 이름값으로만 본다면 솔직히 사무엘에게 무게가 조금 더 기울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지만 오히려 사울은 망하고 다윗은 흥합니다. 그러니 스승의 수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가 좋으면 좋은 스승을 모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내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꾸짖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스승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스승께서 스승 노릇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왜곡된 관점을 가진 우리, 또 치우치고 편향되기 쉬운 우리는 잘못된 명령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꾸짖으면 그것은 참으로 안전한 일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고 내 영혼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찍 나와서 9월 1일에 쓰는 성경 두 구절을 소리내어서 읽고 썼어요. 그리고 제 영혼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스승을 가지십시오. 스승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을 귀히 여기세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에게 들려주고 명령하세요. 때로 꾸짖음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꾸짖고 혼내고 바로잡아 주십시오.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너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한글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들은 hope in God, put your hope in God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 드려서 죄송해요. 왜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까요?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내가 그러지 말 걸 후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도 때로는 큰 모험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헛짓거리 하는 것 아닌가, 어리석은 일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꿈이 짓밟히고 기대했던 바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요셉의 꿈이 짓밟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 우리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가? 이 괜찮은 거야? 지혜로운 거야?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나 끝까지 가보면 압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내 영혼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나의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내 원수 사단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수 사단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오늘 이 아침 9월 1일 이 새벽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다시 한번 결심했다. 내 영혼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로 했다. 나의 하나님, 들으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소망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소망의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비를 주기를 기도했던 엘리야가 사환을 계속 보냈습니다. 근데 7번째 보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죠.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그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름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소망은 문을 닫아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마침표를 찍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 제 마음은 이렇게 참 낙심을 했고 하나님도 하실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닫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 정도예요. 문을 닫지는 마라. 마침표를 찍지는 말아라.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경솔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요. 저는 부정적이고 단정적인 말들이 듣기가 힘이 듭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문장과 단어나 이 마무리에도 꽤 신경을 씁니다. 그런 말들이 시가 되고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침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이 약속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남은 이 장기전을 살아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중요합니다. 기대하는 심리, 기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글을 읽었어요. 기대 심리. 존스 홉킨스 대학의 사회학자 데이비 필립스는 미국의 병사 1251명의 사망 날짜를 조사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생일을 2-3달 정도 앞두고 죽은 사람이 제일 적더래요. 하지만 생일이 지나간 다음에 한 2-3개월 뒤에 죽은 병사가 제일 많더랍니다. 그는 1875년에서 1915년 사이 부다페스트의 사망률도 조사해 보았는데요. 이 도시는 유대인들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한 도시라고 해요. 그런데 유대교의 중요한 제사일이 있기 전 한 달 동안은 사망률이 제일 낮았대요. 격감했대요, 사망률이. 그리고 그 제사가 지난 다음에 다시 사망률이 높아졌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뉴욕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소망하면 죽음도 미뤄진다.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아, 내 생일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일이라는 것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뭐 기다리는 소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소망은 굉장히 중요해요. 때문에 시인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명령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으니까요. 이 명령은 자신의 영혼에게 내리는 명령일 뿐 아니라 이 시편을 읽고 노래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시인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견뎌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세의 침입이 있을 때에만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삶의 제약이 있을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4절이 그냥 힘들었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현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자신과 같은 행동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중에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그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다른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인의 결정임에 굳은 결심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결심하고 어떤 선포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결심을 분명히 하고 그 결심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이 아침에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찾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자 하고 다른 것을 막 열심히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목말라 했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열심히 찾았던 나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나누었던 나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제가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 뉴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소리와 그 시끄러움과 갈등과 싸움에 내 마음은 빼앗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열심히 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시인을 보니 그는 모든 것에 문을 닫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얼떡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저 그냥 가끔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마음이 시끄러울 수밖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니 내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전하니 아버지, 세상이 더 시끄러워질 밖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건하고 참된 것들을 내 안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꾸짖으시고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지금 이런 면에서 혼이 나야 된다, 아주 잘못했다, 지난주에도 잘못했고 지금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자기 영혼을 스스로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를 명령하십시오. 하나님께 명령을 두라고,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꾸짖고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왜 네가 절망하느냐, 왜 너의 입술에서 그런 부정적이고 절망이 되는 말을 꺼내느냐, 왜 너의 영혼에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입에서 살리고 세우는 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보혈이 나오지 않느냐. 내 영혼아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의 영혼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라. 주님께 눈을 들어, 주님께 소망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 손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발이 거룩한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내 영혼을 바로잡아주고 내 영혼에게 명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위에 좋은 스승들과 좋은 친구들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해 주신 아버지의 음성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점이 분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불안과 낙심과 두려움 모든 것이 다 떠나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거룩한 공간,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새벽에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들려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 아버지 저희 세 식구 아버지 저희 세 식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 식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와 아내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내는 아버지 하나님 참 몸이 너무나 많이 아픕니다. 지금도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뿐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혼돈한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아버지의 진의를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시는지를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혼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어 밝히고 썩지 않게 하고, 아픔을 치료하고 깨진 것들을 붙이고 화해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샬롬의 근원지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아끼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곳곳에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만이 정말 이 나라를 치유하고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샬롬의 진원지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하는 주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씨앗 교회와 조국과 아버지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진정 바로 그 진의를, 왜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아버지 엎드려서 구하고,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고 참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도 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버지 바로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아버지 깨닫고 싶습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교회가 분열을 조장하고 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피 흘리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안아주고 껴안고 울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소금으로 어둠을 물러내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누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두가 상처받은 자들이고, 모두가 불쌍한 자들이고,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그 피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같은 민족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가족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한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아닙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비가 내리기 전에 아버지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지혜를 얻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제 좋은 땅에 불도 꺼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회개하게 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회개하십시오. 명령하라 하십니까? 내 영혼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십시오. 너 소망이 있다.
너의 소망을 나에게 두라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버지께 그것을 아뢰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좀 충분하게 반주와 음악을 계속 들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침에 드린 기도와 말씀의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을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오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과 우리 교역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이 신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만이 대답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이고, 아버지 그것이 소망이고 대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